오늘 희생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생정신이라는 우리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를 희생해서 어떤 타인의 생명을 살리거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일에 도움을 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희생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 말이 정말 많이 통용되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쉽게 내 자신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스스로를 그런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뉴스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타날 만큼 이런 희생정신이라는 말이 21세기에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21세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서 이미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부각되기를 원하는 시대. 오늘은 그런 시대죠. 심지어는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일부러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의 좋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일명 이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스타들이 자신의 좋지 않은 부분들 아니면 뭔가 좀 좋지 않은 이슈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만드는 것. 이만큼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부각되기를 원하는, 내 스스로가 더 잘되고 성공하는 그것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잘되면 돼, 나만 부각되면 되고 나만 빛나면 되는, 영광을 자신이 받아야 하는 시대, 결과에 대한 보상을 자신이 받아야 할 시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만 우리가 부각되어지고 우리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벽에 욥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그들이 욥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냐? 욥처럼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의롭고 정의로운 자도 세상 속에서 재앙을 받는데, 그렇다면 욥보다 못한 자기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왜 이 땅에서 내가 부각되어져야 하는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함,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결코 미래에 다가올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자꾸만 부각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만 있다면 오늘 내 삶이 과연 문제가 될까요? 오늘 내가 드러내고 내가 빛나는 게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 돼요. 그냥 세상 속에 묻혀져 있더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왜 월급도 많이 받고 싶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자꾸만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세상 속에서 네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아멘. 그 결과에 대한 그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에 대한 열매를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반대로 말씀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하고 있어요. 세상을 쫓아서 내가 부각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의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지키고 그분을 위해서 살았던 바로 그 다윗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 다윗이 이 우리아를 억울하게 전쟁터의 맨 전방에 내어보내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겪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평가하면 어떨까요? 억울해서 눈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너무 억울해서 눈도 못 감고 구천에서 떠돌아다녀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세상 속에서는 우리아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허무한 죽음, 의미 없는 죽음, 어처구니 없는 죽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아의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윗을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아를 선택하셨고 우리아를 통하여 평생 다윗은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 했잖아요. 우리아 앞에만 서면 다윗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인물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억할 때에 밧세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잊을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섞여 다니다 보면 우리 같은 존재 누군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아멘. 부모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부모는요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여러 아이가 같이 내 아이가 여러 아이와 함께 사진 속에 있더라도요 내 아이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뭐가 해도 뭐 레이더가 끌리는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아이들 속에 딱 내 아이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 그냥 섞여서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인정은 받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아멘.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야구 경기에서 희생 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친 희생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것이 우리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인물이 구약에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신약에서도 등장합니다. 그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또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놀랍게도 그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좋은 건 다 먹은 사람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 석청, 이거는 자연에서 얻는 거잖아요.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만 먹었대요. 남이나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김병만이가 만나야 할 사람. 여러분, 자연인 보면 사실 뭐 좋아 보입니까? 막 초가집 이상한 데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때로는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세상을 덩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뜻으로 세례 요한을 봐서 그렇지 믿음 없는 눈으로 세례 요한을 보면 한마디로 뭐다? 창현아, 뭐다? 두 자로? 거자로 시작되는 거짓골이죠.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소리쳤고 또 회개를 소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뒤에 오실 분,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했던 위대한 선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는 그렇게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조용히 시간 속으로 사라져서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더 이상 언급되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헤롯이 이복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해요. 그랬더니만 앙심을 품었던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이 이 헤롯의 생일날 자신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아름답게 추니까 헤롯이 그냥 그걸 보고 너무 감동해서 네 모든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이 헤로디아가 딸 보고 야, 자신을 이렇게 자신이 이 헤롯에게 부인을 삼았다는 것을 지적한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오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목 베어서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한 죽음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기꺼이 내 뒤에 오실 그 주님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자기는 시간 속에 조용히 묵묵히 사라졌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흥하여야 하고 종인 나는 그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김동호 목사님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담임 목회를 이제 하고 명함을 받아서 담임 목사 김동호 해서 명함이 나왔다고 어머니한테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종이 무슨 명함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종이 무슨 명함이 필요하냐? 종은 주인이 뜻대로 살면 되지. 종이 명함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삶을 종인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말미암아 종이 흥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을 통하여 내가 잘 돼야 하고 내가 부각되어져야 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속셈들이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안에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의 위임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 오신 분이 총회 일을 하시는, 총회 서기 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총회 서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분하고 인사 한번 하고 얼굴 한번 마주치고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요, 얼마나 거기에 미리 와가지고 그 목사님 언제 오나 준비하고 또 설교 끝나고 나니까 막 거기 모여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얼마나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지요. 그런 반면에 저는 가니까 뭐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은퇴하신 목사님 몇 분만 그냥 아이고 그러고 막 알아주고 얼마나 섭섭했는지. 여러분, 한 조직의 서기의 직무를 맡은 그런 사람도 이렇게 주목받고 환대를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온갖 인파들이 그분을 위해서 몰려들고 기자들이 후레쉬를 터뜨리고 놀라운 그런 이슈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의 오심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과 함께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고작해야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날에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뵙는 순간 29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님이 누구신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세례 요한만큼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보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걸까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또 뒤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신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복된 귀와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걸 듣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아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아야 하는데 그만 그들의 귀와 눈이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사탄의 소리, 사탄이 이야기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안 쫓겨났으면 우리도 막 에덴 동산에서 뻘거벗고 쫓아다니고 서로 즐겁게 안 죽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까? 봐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니까 자꾸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의 소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집중했어요. 보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세례 요한은 들어야 할 걸 듣고 보아야 할 걸 보았어요.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는 것이 복이 없는 자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당시 세례 요한도 껌 좀 씹고 침 좀 뱉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구약에 이야기한 그리스도가 아니냐.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여길 만큼 세례 요한이 당시에 우리말로 속된 말로 잘 나갔어요. 잘 나갔어요. 설교와 능력이 얼마나 있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착각할 만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이 반응에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시면 1장 20절에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야, 이게 놀라워요. 자기가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드러내서 이야기했는데 그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드러내놓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누가 나를 막 올릴 때 드러내놓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겉으로는 긴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할 때 많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드러내놓고 무슨 소리야.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쉽게 말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도 누구 하나 의심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28명인가래요. 그 중에 한 명은 있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왜 그렇지 않다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방법, 내가 살아오면서 이룬 것들이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에 대한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살아온 방법,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적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가 어떻다더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해라 말씀하셨지. 아멘.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라 말씀하셨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아멘. 언제 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도리어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가 되어서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방법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고 싶은 욕망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태연히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예수가 되어버렸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거 너무 자연스럽다. 여러분 그게 내가 예수가 된 증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옳은 양 행동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예수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27절에 보시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감히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신발끈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 앞에 납작 엎드려야지만 돼요.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지 신발끈을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그런 자신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신발 앞에 납작하게 완전히 쫙 개구리가 쫙 뻗듯이 그냥 쫙 뻗어 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라는 존재가 있어요? 내라는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서 계시는 주님만 드러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납작하게 쫙 엎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개구리가 뻗듯이 납작하게 양쪽 팔과 다리를 쫙 꺾고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면 엎드린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아야 그래야 주님이 보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제서야 주님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혹시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내가 광야에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영광의 자리인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구나.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서 있다면 주여.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보는 복된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가 있어야 하는데 아멘. 절대 광야에 있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지 않으면 주여. 복된 귀와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단지 세상의 욕망과 욕정을 쫓아 보고 듣고 말하면 그 인생은 비틀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것 때문에 난리 나고 있잖아요. 제대로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소리 들어서 세상이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믿음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였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우리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주여. 정말 봐야 하고 정말 들어야 할 것에 민감한 그런 신앙의 눈과 귀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발견해야 해요. 주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아멘.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꼿꼿이 머리 들어봐야 여러분 얻어지는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아멘. 우리는 조용히 시간 속에 사라질 수 있어야 해요. 사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멋진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다른 제자들처럼 뭔가 위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좀 감동이 덜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짓골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외치다가 그냥 목베임 받았어. 그냥 죽고 말았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인생을 걸고 한번 멋지게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원을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인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이제 다음 하늘에서의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천국에 있어야 해요. 아멘.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거나 받아야 할 것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여러분 받는 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저 하늘 천국에 있어야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때 그것을 누리고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진정한 보상은 본향이 천국에서 받아야 아멘. 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받아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영원히 누리고 받을 것을 생각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조용히 시간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세례 요한처럼 조용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세상 속에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와
또 귀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믿음 안에서 저 천국에서 그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타자처럼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만 계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진정한 주인에게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